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다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너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날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면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듣는 만큼 우리에게 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는 말씀의 양에 비해서 참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나에게 말씀이 주는 좋은 것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요. 왜 자라나지 못하고 항상 이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힘을 빼는 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계속해서 낙담과 모욕감을 주는 골리앗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일어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혀 골리앗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말 때문에 힘이 솟아나고 싸울 담대함이 솟구쳐 오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사탄의 말이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탄의 말로 인해서 힘을 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먼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큰 나라 블레셋, 그리고 아주 빈약한 사울, 그리고 사울 왕의 신복, 종들이다, 노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블레셋 사람으로 지금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인 거죠. 다윗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자와 곰도 쳤다. 나는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내 양떼를 지켰다. 지금 이 전쟁터와 양떼를 지켜낸 내 삶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윗은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양떼를 치던 상황과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 장수가 있는 이 전쟁터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치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도 단번에 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제가 왜 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된다고 임금님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나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지 사울은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미로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비록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굳센 팔로 다시 받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 말이 우리에겐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사모함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품어주셨을 텐데, 악한 영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까? 이 슬픔과 아픔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놓지 않지 않고 비록 어떤 일에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저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영적 강건함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다윗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를 준비시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요, 그래도 전쟁이다, 전쟁터야,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너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자기 군복, 노투구, 갑옷, 칼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왕이 주니까요, 입어는 보죠. 그런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답답하고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사울 왕은요 건장한 체격이었잖아요. 지금 다윗은 소년입니다. 당연히 맞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입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제 기량이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가요. 칼까지 다 놓고 나가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무기들이 뭡니까?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물매예요. 이것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요. 막대기는요, 오늘날의 경찰 곤봉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은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은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양들을 지킬 때 맹수들이 달려들면 내리치고 또 막는 그러한 도구인 거죠. 또 물매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주로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쪽 끈은 손목에 묶어서 고정시키고요. 중간 부분에 매끄러운 돌을 얹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더 얼척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돌을 넣고 또 다른 한쪽 끈 그것을 잡고서 막 돌리는 거죠. 돌리다가 다른 한쪽 끈을 놓으면 돌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물에 명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경은요, 이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보호 역할을 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공격용 무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는요,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해요. 처음부터 나는 졌다, 나는 불리한 입장에서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으면 싸울 힘이 나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싸울 힘이 안 난다, 자꾸만 육신의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육신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적군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싸움에 이겼다, 내가 싸움에 졌다, 그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병력이 많다, 무기가 좋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강건해질 것이다.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면서 굳센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음성 계속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이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날마다 내 앞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냐?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아니 매주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차라리 그 시간에 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봐. 세상 견문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맥을 쌓아가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봐.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요. 그 시간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험난한 문제를 너끈히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 없고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고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소년 다윗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성령의 충만하심이죠. 다윗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 쳐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솟구쳐 오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보혈이 거인 골리앗의 말과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줍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쳐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이 보여주는 휘황찬란함과 힘을 떨치는 세상의 흐름을 다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두려워 떨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앞세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머주시고요.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또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십니다. 살아갈 힘 주세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한 주간 내가 알게 또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에는 깨끗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